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지붕을 뜯어, 우리하고 이제 구조가 다르지만 달아내리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는 이야기를 본인이 믿음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믿음으로도 누군가를 낫게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일단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에 있지만 그 이상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음으로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8장, 9장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하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두었습니다. 앞에 5, 6, 7장이 산상수훈이고 8장, 9장이 예수님의 이적을 모아두었고, 그 다음부터 10장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장, 9장이 다루는 얘기들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먼저 8장, 9장의 몇 가지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두 번째, 5절 보십시오.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6절,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14절로 갑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고 15절에 손을 만지고 그래서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 후에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이 마태복음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8장, 9장을 다시 한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8장, 9장에 다루는 주된 내용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뭘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예수를 치유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17절은 방금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했던 말씀이 이분이 통해서 이루어졌다. 즉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연결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25절에 깨웁니다. 우리 죽게 됐는데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마치 뭐 생물을 다루듯이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태가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적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지금 마태는 8장 9장에 모여져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얘기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져오고 사람들이 말을 인용해서 가져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27절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보십시오. 거기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자기 몸을 상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서는 이 귀신의 입을 빌려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얘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9장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건너뛰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장 중풍병자 먼저 우리가 다루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풍병자를 이제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의 내용하고 같이 보면은 지붕을 뜯어 사람들이 달아내립니다. 사람들이 빼곡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못 들어가는데 그걸 뚫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주목할 때 뭘 기대했느냐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박수 한번 치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병자를 치유하는 일로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데에 좀 더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조차도 인정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 놀라합니다. 우리의 놀라움을 27절의 사람들 말을 빌려서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얘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병자를 낫게 하는 것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정하십니다. 뭐라고 작정하느냐면 여러분 9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사람들이 놀랬던 말이 몇 가지가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하신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이 놀라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진짜 깜짝 놀란 얘기는 이 구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서기관들이 다른 조치를 못 취하고 속으로 쑥덕거리다가 지금까지 속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작정하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박수치고 끝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이 알아채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절 보십시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하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죠. 사함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든 그게 이 말에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어느 게 쉬운지 어려운지를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죄를 사하시는 모양이다. 이것도 일러주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죄도 사하시는 모양이다. 나 몰랐는 거 새로운 거 하나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놀라야 될지를 놀라는 지점의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이 그들이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이 다 알기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서기관들 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하나님을 아까 귀신의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왔죠. 예수님은 당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책 잡히지 않도록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죄를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죄라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인 겁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사한다라는 말씀 자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죄로 원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라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게 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게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내 죄를 사하노라 말 아닙니까?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왜 왔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17절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낡은 부대에 넣으려고, 선지자로 넣으려고, 랍비로 넣으려고, 종교 지도자로 넣으려고 아무리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기존의 어떤 종교의 틀이든지 그분이 어떤 치유자, 그거로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새 포도주, 왜 새 부대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 예수를 자기 부대에 누구로 밀어넣고 있어요. 예수는 그렇게 그 부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담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대, 어떤 인식의 틀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틀로 예수를 밀어넣고 있습니까? 뭐 종교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뭐로 밀어넣고 있습니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깜짝 놀라서 3일 동안 잠을 못 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정말 왜 자꾸 옛날 부대에 옛날 방식으로 우리 수준으로 기독교를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어떤 선지자로도 어떤 위대한 성자로도 담을 수가 없어요. 8장 2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마지막에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33절 시작.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놀랍게 여기르되. 여러분, 저는 우리의 역사 속에 예수라는 사람을 같은 사람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누구로 받아들입니까? 그분을 우리 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큰 고기를 잡았는데 그걸 요리할 수 있는 후라이팬이 조그만했어요. 근데 그걸 담으니까 다 담기지 않아요. 그걸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만큼만 잘라서 요리해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쪽으로 무한대, 저쪽으로 무한대라는 어마어마한 넓이와 크기를 다 잘라버리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내 손에 들어올 만한 그 주님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8장 9장을 이번에 두세 번 다시 한번 연구할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우리가 뭘 못 보고 있느냐? 우리는 말로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님의 큼을 다 잘라서 요만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다 자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분의 크기를 일평생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배울 게 없습니까? 성경 공부가 더 배울 게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평생을 배워도 태평양에 해수욕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강자들 여러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나아가고 가장 교만이 뭐냐면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지식인들은 뭘 아느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삶으로 몰라도 머리로라도 그 주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 삶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 자신도 마치 주님에 대한 전문가처럼 어리석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난 아직 그분을 세례 요한이 했던 말처럼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을 손톱만큼도 아직 모릅니다. 그분의 크심을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 크심을 배워가는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배우는 일을 일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우리의 참된 믿음이 겸손한 믿음이고 자라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